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는 이 첫째는 내 자식들이 하라고 하고 뭐 유산으로 남겨달라 그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 와이프한테 이 파이널리 그냥 좀 사람다운 소리를 철든 말을 좀 들려주는 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이 종교 탈출입니다. 종교 중독으로부터 탈출, 교리로부터 탈출. 그게 전체 주제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헬라어에 그 본다라는 동사가 세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보다, see, 이 첫 번째는 블레포, 두 번째는 테오레오, 세 번째는 호라오. 그 영역이 아주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냥 보는 게 다 똑같은 보는 게 아닙니다. 블레포는 뭐냐? 블레포. 이 사람이 두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보고 싶지 않아도 두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런 수준. 성경은 그렇게 보는 수준입니다. 펼치니까 그렇게 쓰여 있구나. 근데 이제 두 번째 테오레오. 영어의 띠에러, 극장, 그 띠에러의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테오레오. 돈 내고 극장에 들어갔으니까 잘 봐야 되죠. 좋을 때도 있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의 어떤 감독의 의도,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성경을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 그리고 이렇게 주제도 끌어내고, 이렇게. 거기서 교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서신서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만인구원서를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 만인구원서를 얘기를 하고, 또 같은 바울의 서신서 예배소서에서 예정설 반대 얘기를 해요. 같은 교리, 이거 사람 잡습니다. 교리. 500년 전에 칼빈이
그 말하자면 이제 카톨릭에서 그 저기 그 피해가지고 그 제네바 저기 제네바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종교국장을 합니다. 한 2, 3년 종교국장 하면서 한 50몇 명 죽여요. 반은 화형시키고 자기 교리와 틀리면은 그 말하자면 그 테오레오로 보는 저기 이 머리 좋은 그 호모사피엔스 이자가 그 세르베투스 그 사람이랑 친구라 그러던데 이 사람 아주 저기 대단한 의학자예요. 그 500년 전에 우리 저기 조선시대 막 시작할 적에 이시조선 시작할 적에 그 500년 전에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랑 친구였대요, 친구. 뭐 세르베투스가 이제 구해주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 카톨릭에서 파문당했잖아요, 칼빈이. 그때 그 개혁자들. 그 사람을 저기 제네바의 종교 재판에 붙잡아가지고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 세르베투스는 이제 알미니안주의, 그 자유의지, 구원은 각 사람의 그 의지에 달려 있다. 뭐 거부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 유명하죠. 그 불가항력적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한다. 뭐 사람으로서는 뭐 거절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이제 딱 반대되죠. 한쪽은 사람의 자유의지.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그 재판에서 졌어요. 그 저기 말하자면 칼빈은 검사 역할을 하고 이제 세르베투스는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기 칼빈이 저기 자기가 이겼어요. 재판부에다가 그 저기 참수로 해달라. 그냥 그 화형시키지 말고 참수로 해달라. 참 그거 진짜 그 말이 됩니까? 그 재판부에서는 그냥 화형으로 결정했어요. 화형시켰어요. 아니 그 교리 자기 의견이랑 반대가 된다 그래서 그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그게? 그보다도 더한 그 경우들도 있어요. 제 아나베프티스트, 제 침례파, 제 세례파. 그 사람들 그 죽일 때 아주 잔인합니다. 그 인간이란 제가 그 처음 알았을 때 그 인간이란 종 아주 뭐 이런 종이 있나 세상에 인간이란 종 이런 종이 있나 그렇게 그랬어요.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그거 그냥 저기 곡부에 화형도 안 시켜요. 그냥 아주 잔인하고 뭐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같은 기독교인한테 그 제 침례파는 그 애들 태어나면은 다 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해요. 그 교회법이에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갓난애가 무슨 믿음이 있냐, 무슨 구원을 하냐. 그 소용없다. 그런 침례는 너무 형식적이고 소용이 없다. 철들어서 다시 받아야 된다. 성인이 돼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침례파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 그 중에 이제 그냥 다 잡아다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고 그냥 세상에 기독교인을 그렇게 해요. 세상에. 아주 치를 떱니다. 그 정신병자들, 광신도들. 이게 이제 테오레오로 보는 이 성경을 보는 그 관점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교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호라오로 보는 거. 보기 보는데 호라오라는 단어는 겉에 문자로 보는 게 아니고 문자 속에 담긴 의미를 봅니다. 의미. 겉에 문자는 무시해버려요. 그냥 의미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을 예를 하나 들을까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을까요? 바울의 여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이 여자에게 긴 머리는 자기한테 영광이 된다. 따은 머리로 하지 말아라. 이런 거요. 그 여자의 의미는 호라오로 그 단어를 볼 적에 그 여자의 의미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은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남자는 진리입니다. 진리. 율법이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라 했죠. 그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율법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이걸 글자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남침내 교단, 미국의 남침내 교단 거기서는 여자 목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교단에서 다 허용을 하는데 이제 남침내 교단에서 매년 의제로 올라온다 그래요. 근데 매년 거부가 된다 그럽니다. 거부가 된다고. 지미 카터 대통령 있죠? 그 사람 집안이 200년 전통이 돼, 남침내 교단에. 지미 카터 대통령 착하잖아요. 인권 대통령. 공개적으로 탈퇴했어요. 남침내 교단에서. 요즘 시대가 어떤데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이런 옛날 거로 이렇게 하냐. 남침내 교단 이제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 지금 흑인 노예들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 자식들은 또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파송합니다. 좀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이제 예를 들면, 여자한테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 된다. 따은 머리로 하지 말고, 뭐, 이런 거죠. 그 머리털 있잖아. 긴 머리털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 여자는 그 율법을 모형으로 하는데 그 머리털이 그 율법에 말하자면은 그 상징이다 이거죠. 그 머리털 있죠. 성경 통틀어서 그냥 계속 머리털, 털 있죠. 털, 어떤 털이든지. 그건 다 율법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그 털, 그 털, 저 털들 숫자가 많죠. 그 율법의 어떤 그 외형을 모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 따은 머리로 하지 말라. 그 이제 저 긴 머리로 하라 그러니까는 그 목사 사모들 50 넘은 그 목사 사모들 그 처녀들처럼 생머리를 휘날리고 그렇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여령 박사 그 딸, 그 목사잖아요. 그 얼굴은 할머니 얼굴인데 그냥 생머리 그냥 그 회색도 저 머리칼도 있으면서 그냥 생머리를 그냥 늘어뜨리고 그게 그 말씀을 그냥 글자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미로 보질 못하고 호라호로 안 하고 호라호를 안 하고 그냥 블레포로 보는 거예요. 블레포 그냥 그 두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냥 그 따은 머리는 뭐겠어요? 그런 목사 사모들이 뭐죠? 그 댕기 머리 이렇게 딴 거. 그 안 해요. 그 따은 머리 뭡니까? 그 율법에다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막 첨가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자기 생각으로 거기다 또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그 구약의 그 제단을 쌓을 적에 그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이 있어, 다듬은 돌로. 제가 그 호라고 이런 걸 모를 적에는 아니 그 제단을 깨끗한 벽돌로 이렇게 척 해놓으면 더 난데 왜 다듬지 않은 돌 그냥 덜 문명적인 그런 식의 그럴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알죠. 그게 그 돌이 율법의 모형입니다. 돌 하면 율법의 모형이에요. 근데 돌도 또 돌 나름이에요. 그 반석 이런 건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뭐 흰돌 뭐 이런 거야. 모퉁이 돌 어떤 그 특정이 표현된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거죠. 진리를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으면 그게 진리예요. 율법이 진리예요. 깨닫지 못하면 율법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듬지 않은 정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 하는 거는 네 생각으로 네 사람 생각으로 그 율법을 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호라오로 저 말씀을 보게 되려면은 그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그리스어에 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뜻하는 두 단어. 하나는 칼디아, 또 하나는 누스. 똑같은 마음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이게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이 누스가 열려야 호라오로 보게 됩니다. 말씀을. 그럼 칼디아는 뭐냐? 칼디아. 이 칼디아는 그 자기 한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유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적 마음, 동물적 마음. 그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이렇게 찾아놔야 되는 건데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이 칼디아입니다. 칼디아란 단어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거를 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또 착한 생각도 있어요. 착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남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네? 동정하고 기부하고 이런 거요. 근데 이것도 다 칼디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은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냥 아까 그 10가지 나열했던 그런 거. 저 같은 사람. 이제 이런 칼디아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자기한테 편한 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부담되는 이런 거냐 건너뛰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간혹 한 10,000명 중에 1명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거나 그 글자 겉 모습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그 칼디아의 마음은 그런 거는요. 이렇게 슬그머니 못 본 척 지나가요.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말씀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구하라, 찾으라 뭐 이런 얘기죠. 자, 다 준다 뭐 이런 거. 만사형통. 그 조용필 목사의 그 만사형통이야. 인통, 형통, 뭐 영통. 이 바라봄의 법칙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조용필의 순복음교회 그냥 충성하는 분이라서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라봄의 법칙. 자, 그러면 그 누스는 뭐냐?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그 하나님을 데오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스어로 데오스거든요. 그 데오스의 자녀는 그 데오스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물론 이제 이 겉 육체는 호모사피엔스 그 육체예요. 그 칼디아 그거는 이제 저기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그 데우스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누스. 근데 그거는요 닫혀져 있어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칼디아로 살아요. 칼디아로. 아주 개같이 살죠. 성질이 개 같은 놈들은 개같이 살죠. 그냥 지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칼디아로 살다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이제 죽을 때 가까워 가지고 있죠. 그게 열려요. 그 결국에는 열립니다. 그 열리게 해 주세요. 그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누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지성소의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죠. 찢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찢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뭐 천국, 진리죠, 진리. 진리로 들어가게끔 해주신 거예요. 내가 찢었습니까? 예수님이 찢었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이제 그 누스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말씀을 호라오 하게 됩니다. 의미로 보게 됩니다. 의미로. 종교에서 교리에서 탈출이 되는 겁니다. 탈출.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로소.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다시 저기 광야로 애굽으로 빽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칼디아로 살게끔 놔두질 않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게끔 못하게 해요. 그렇다고 그 칼디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그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칼디아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누스가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냥 꽉 그냥 꽉꽉 잡죠. 다시 옛날 같은 짓 못하게 하고 싶어도 그냥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누스가 열리면은 도박하고 싶은 그런 인자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아무도 하지만은 못합니다. 데우스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열리게 되면은 그 생활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냥 하여튼 어떤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든지 어떤 이유가 되든지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그 도박 중독자는 잠시 못 하다가도
어떤 그 저기 조건이 되면 더 합니다. 늙고 뭐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하나님도 안 된다. 별소리가 다 있잖아요. 팔을 잘라도 안 된다. 뭐. 그 뉴스는 그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에 그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진리를 얻으리라 이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제 문을 닫으면 열을 사람이었고 열으면 닫을 사람이었고 누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문 여는 주체는 나네요. 나. 예수님이 문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는 그 내가 열든지 안 열든지 그런 거네요. 거기에서 알메니안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의지. 구원은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저기 그 데우스가 사람을 그 저기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런 얘기 듣죠? 이 그 그 문을 연 사람은 나 예수 따라 세상에 들어온 나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 그저 데우스의 유전자를 가진 그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모형. 다 예수 따라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셨더라도 그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빅뱅이 있기 전에는요, 같이 출발했어요. 같이. 2000년 앞서 오셨더라도 그 시간 그런 그저 물리적 저기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데우스의 나라에서는 2000년이나 1초나 1억 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나 베드로나 그냥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그 세상 끝에는 저기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 세상 끝, 그 시대의 끝입니다. 시대의 끝. 이 지구가 작살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지구가 작살이 그냥 쪼개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시대 끝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시대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 지금 우리 저걸로 저기 비유하자면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시대가 끝날 때 이제 디지털로 들어가는데, 아날로그 시대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더 이해가 빨라요. 아날로그 끝나면 어떻게 되죠?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뭐 그냥 저기 현찰로 쓰는 게 아주 편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카드로 다 바뀌어요, 카드. 그게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 누구든지 컴퓨터를 알아야 됩니다. 저기 근데 저기 또 디지털로 못 넘어가죠. 저기 저 노인네들이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이제 말씀으로 하면은 율법 시대의 끝은 어떤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답이 말씀을 호라오한다. 율법으로 보지 않는다. 호라오한다. 진리를 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저기 호라오 하는 참 재밌습니다. 호라오 저기 그걸 들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